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게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열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장난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있죠. 사과나무를 심고 그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가 줄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이 심은 나무와는 관계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열심히 일하지 않고 좋은 수입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얻으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열매는 무엇인가?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받을 열매를 기대하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 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받을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얻고 싶은 땅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돌면 되는가? 그렇게 돌면서 그것을 얻을 꿈에 부풀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어떤 걸 도는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열매를 구해도 되는가? 그런 꿈에 부풀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도느냐 안 도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는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 명령을 믿고 행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그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명령과 예언이 앞서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고, 그러니 이렇게 해라. 명령이 나와요. 근데 그 명령은 거의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치에 안 맞죠. 마라에 쓴 웅덩이에 주변에 보이는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그럼 그물이 닳아질 것이다. 부리뱀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럼 나을 것이다. 적이 몰려오는데 모세에게 팔을 들어 축복하라. 그럼 이길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명령이 있지만 믿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과 예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주실 때
평범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기적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열매를 바란다면 성령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죠. 성령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그 성령의 음성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야, 이 말씀이 진짜 될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되나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저하고 하나님하고는 이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망신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면 된다고 믿어요. 네. 문제는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죠. 해보자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처럼 쉬운 일을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 두 가지 문제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어도 실행치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명령은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 그 명령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천국을 버렸죠. 돈 때문에. 얼마나 아쉬운 거죠. 천국에 가면 아쉽겠죠. 지옥에 가면 더 아쉽겠죠. 그래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성령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육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을 성경은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헌금을 약속했어요. 내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막상 땅을 팔아서 현금을 딱 잡고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죠. 사단이 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을 떼어놓고 반만 드렸어요. 제 생각에 반도 큰 거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땅을 팔아서 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도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는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데 반도 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약속이었거든요. 다 드린다는 게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을 하면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성령의 약속을 어긴 그 사람을 성령께서 혼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란 성령의 명령을 어긴 모든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것을 얻는다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일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은 나하고 먼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크리스천들은. 나는 육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부터 육체의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있다. 나는 육체의 일을 듣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체의 일에 연관되면 결국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느냐?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1시간 보고 드라마를 20분짜리를 보는 사람하고 성경은 20분 보고 드라마를 1시간짜리를 보는 사람하고 결국 쌓이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느냐? 드라마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드라마가 얘기하는 철학, 드라마가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셨어요? 다 전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요. 왜? 하도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명주가 얼마 전에 만났더니 자기가 토요일 날 김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포도 내가 살던 데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김포 어디? 이거 몰라요. 왜? 상 받으러 가요. 무슨 상? 그러니까 자기 반에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반장이라 주인공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아마 그 영화를 여기저기 출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상을 받고 또 뭐 어디 광주인가 뭐 어디서 상을 받고 이번에 김포에서 봤는데 여기서 최우수상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영화인데 이렇게 몰라. 애들이랑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최우수상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최우수상 받았어. 그래서 무슨 상인지 알면 좀 광고도 좀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어쨌든 내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보게 했더니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와서 괜찮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 뭐 단편 영화 짧으니까 재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게요, 이 문화인데 이 문화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필버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지만 난 영화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영화가 훨씬 많은 영화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얻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얻는 것은 다 불에 타버릴 거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날 거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내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을 듣고 있을까? 오늘 성령은 하나님은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속이는 사람에겐 속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의 행위도 그 정직함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못 속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만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속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가 하나님을 속이고 뭔가를 심으면 그러면서 그 심은 것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속이시는 분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속였으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일을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둔다. 가끔 진실을 속이는 사람이 있죠.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쉬운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쉬운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 거두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이고, 부정적인 보면 심어도 못 거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도 하지 않으시고 심은 것을 못 거두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은 속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속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말한 것은 사람이 속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서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숨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둠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모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오늘 저기 봉천동에 가면,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시각장애인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일꾼을 전부 장애인을 써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은 그게 그 사역이에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분이 안수집사 때 일본을 갔대요. 일본을 갔는데 이분이 술이 좀 한 잔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수집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싶었는데 일본에 간 길에, 아싸, 때는 이때다. 내가 술 한 잔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 술을 시켜서 술을 잘 마셨나. 그 이후로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시각장애인 된 거예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딱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야. 호텔 방에서 몰래 술 먹었다는 거. 근데 그냥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간증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본 호텔 방에도 계시더라.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게 먹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근데 몰래 손이 내려고 거기 가서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전 얘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 세상의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은 내 열심이다. 그렇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속에 살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망하도록 유혹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참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계신다고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참고 계신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보세요.
왜 저들의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저들의 악을 언제까지 봐주실 겁니까? 왜 벌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게 참은 만큼만 참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안 웃기다. 네게 참은 만큼만 내가 참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참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 참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참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모르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위해서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오늘 세 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합시다. 네,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는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 해줬는데,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겸손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악하게 할 때, 내가 모범을 보였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때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당을 다 청소했습니다. 항상. 그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끝나고 난 시간에 쓰레기나 모든 게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걸 토요일날 치우면 일주일 내내 그 쓰레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냄새도 나고 때로는 벌레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 이제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새신자가 와서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청소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그거는 목사님이 하실 거야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하면 성도들이 좀 따라서 같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놔둬라 이러는데 좀 사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부목사였는데. 그럴 때 사실 낙심이 돼요. 나는 착하게 뭔가를 하려고 모범을 보였는데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해라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선을 행할 때 보상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줘봐야 자기가 쓰고 남은 것 이상 뭘 주겠어요. 그죠? 좋은 거 생기면 남 줘요? 자기가 써요? 자기가 쓰죠. 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좋은 거 너무 자기가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대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줘. 그것도 선이야. 그나마 그 주는 것도 선이죠. 지금까지 제가 좋은 거 생기면 이웃에게 먼저 쓰고 자기는 자기 거 계속 쓰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좋은 거 생기면 자기가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쓰던 거 줘요.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봐야 쓰던 거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조금 밥 사준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사람이 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도 주셨으니까
더 귀한 것도 주실 수 있다. 사실은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포기하게 돼요. 하다못해 고양이한테 뭘 잘해주고도 고양이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에이 잘해주네. 제 얘기하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 뭐가 날아가느냐?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선을 행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한테 잘하라고 엄청 강조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좋잖아요. 아, 기회는 때를 믿다가 나한테 잘하라고 가르쳐야지.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에게 잘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배우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잘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찐감자 이렇게 손수건에다 싸갖고 와가지고 주고 그러잖아요. 손수건이 깨끗하기를 하나 찐감자가 네? 그래도 귀하게 먹어주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과 학생과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것, 그게 사실은 잘 배우는 자의 자세예요. 목회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보상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니까요.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성도는 목회자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성도 외에 누가 더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잘해주면 편안한 거고 성도님들이 외면하면 힘든 거예요. 왜? 목회자가 뭐 성도님들밖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밥을 사주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뭘 도와주겠어요? 그죠? 목회자는 그냥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는 만큼 먹고 성도가 주는 만큼 믿고 성도가 주는 만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가난해도 좋아할 수 있고 부에도 좋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 수 있고 주면 주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를 부자를 만들어주면 시험에 들까 염려하지 마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가난해도 그에 맞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잘 배워라 이거예요. 좋은 것을 공유하면 잘 배우잖아요. 또 잘해주면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일수록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니까 잘 배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괜히 성경 말씀 가르쳐준다고 엄한테 따라가면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배우라 이거예요. 목회자에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어요.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하려면 내가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목회자하고는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힘든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어려운 것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슬픈 일은 뭐냐면 성도가 안 배우면 슬픈 거죠. 할 일이 그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배워가라 그런 말이에요. 저에게 배울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한테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열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은 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도둑이 가져가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고 죽어서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이걸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열매를 잘 심으셔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거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귀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귀를 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육체의 열매, 타서 없어질 육체의 열매보다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갈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